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수잔이라는 한 여인이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시름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생각들이 꼬리를 이어갔습니다. 수잔은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기다리던 친구가 도착했고 수잔은 그 남자에게 시선을 뗐습니다.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서던 수잔은 벤치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는 어제 그 시간 그 장소 근처에서 한 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수잔은 기사를 읽는 내내 어제 자신이 느꼈던 강한 마음과 망설임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잠기게 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다가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어 사도가 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영감의 편지이면서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30여 년 동안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난폭한 로마 황제 네로의 누명을 쓰고 로마 시를 불지른 방화범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전도의 당위를 말하는 겁니다. 당위라는 말은 한자 말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이 당위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록 그 어떠에도 이처럼 엄숙하고 준엄한 명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을 해도 바울이 한 말이면 힘이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도 모자랐던지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말을 할까요? 더 이상 더 강조할 말이 없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중요한 사명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미래의 천국을 두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철학자 켈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도 불이익이 있어도 끊임없이 입을 열고 말을 했다.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불이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와 전도는 교회에 열심 있는 몇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전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좋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영생, 은혜로 받은 천국,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나와처럼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전도는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을 소망하는 이들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하는 이들의 그 소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고 전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인으로 부름받았다. 그거는 목사, 전도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땅히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안에는 전도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방법으로 5개의 명령 동사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2절 말씀에 5개의 명령형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전파하라는 동사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전도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힘쓰라는 말은 전도의 열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 각성하라. 경계, 책망하라. 권하라, 위로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열심을 내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깨닫게 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그 앞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힘쓰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 라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기회를 만들어내라는 말이지요. 전도의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만드는 것이 기회입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데리러 가는 것, 그것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전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자기 경험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데 외부로부터는 낯선 말에 마음을 두나요? 귀를 기울이나요? 그 걸음을 따라가나요? 그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또 이 말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지요. 상대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전도는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치고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친구에게, 내가 형제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더라는 거지요. 교회 안 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결과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부끄러운 것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이 능력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나 안 믿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내 입안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입 밖으로 전해지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열정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에는 전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을 할 때가 AD 67년경입니다. 그때 바울이 죽거든요.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가 서서히 사그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고 동양의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발흥을 하고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이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 때보다 더 혼란하고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이단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여 성경의 절대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부정을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절대성을 부정을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이지요. 사탄의 영을 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누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생명성을, 기독교의 절대성을 무너뜨린데 누가?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바른 교훈보다 자기 욕망을 채워주려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스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뭡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스승,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삶이 옳다고 해주는 스승, 그게 사욕을 따를 스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런 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쁘지 않다. 한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첩을 두어도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목사를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서울시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서 모르시지요? 목사는 듣고 있습니다. 첩을 두어도 교회 일을 시킵니다. 권징을 해가지고 그 직분을 회수를 해도 시원찮은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사람에게는 스승 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둡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스승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스승 말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존 스타트 목사는 듣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자신의 노선을 따를 스승을 고르는 시대다 라고 현대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결정을 해놨다 이거지. 그리고 자신의 노선을 따를 스승을 고르는 시대,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신중이라고 하는 헬라말 네포는 인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장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온갖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중세에 존 니클리프, 요한 후스 같은 이들도 이 길을 갔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를 죽이지 못했던 황제는 그게 억울해갖고 그 무덤을 파헤쳐갖고 목을 다시 자릅니다. 부관 참시했지요. 요한 후스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다고 해서 장작더미에 그를 세워놓고 불로 태워 주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베자나 요한 낙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한상원 목사님도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신중함과 고난, 인내와 고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전 역사의 전도인의 길이었고 그가 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인내와 고난, 이 말이 너무 외면당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사형통을 그리워합니다.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바울의 유언적인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깁스는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철학을 전했더니 나를 자랑하더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회개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면서 영국의 2차 부흥운동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스펄전은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12사람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흔들어 놓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전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자세는 신중함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잘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과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와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공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극을 받을 것 같아갖고 개인을 말하지 않고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전도를 잊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세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축복을 받은 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복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한 주님의 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은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명령,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새 생명은 입은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전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이 메시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여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가족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